집안의 이 5가지 습관 때문에 아무리 백중 기도를 해도 복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백중은 조상님께 올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집안 전체가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면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집안이 살아온 방식, 쌓아온 습관과 마음의 흐름 위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집안은 같은 기도를 올려도 곧장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은 오랫동안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집안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막힌 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집안에 뿌리내린 습관이 복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려면 흙이 비옥해야 하고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은 바로 그 흙과도 같습니다. 탐욕과 원망, 이즘과 인색함의 습관은 기도라는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백중의 의미는 단순히 제례가 아닙니다. 내 집안의 에너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의식만 챙기지만 정작 그 의식을 가로막는 습관에는 무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습관이 조상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 없게 만드는 장막이 됩니다. 오늘은 백중 기도를 막는 5가지 집안의 습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삶을 갉아먹고 복을 멀리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알아야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습관을 성찰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이제 막힌 복의 길을 열기 위해 어떤 습관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뿌리를 잇는 집안, 기억 없는 삶이 불러오는 막힘. 집안이 복을 잃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뿌리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홀로 살아온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조상님의 시간과 발자취가 있었고 그분들의 삶이 이어져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뿌리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출발점을 잇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으면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쓰러지듯이 사람 또한 뿌리를 잊으면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집안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편리함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불평은 곧 집안의 말투와 분위기를 바꾸고 그 거친 기운이 복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뿌리를 잊은 집안의 특징은 늘 현재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집안은 기도를 드려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가 씨앗이라면 뿌리에 대한 기억은 그 씨앗이 내릴 흙입니다. 흙이 메마르면 씨앗은 싹트지 못합니다. 조상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례 의식을 치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어받아야 하는지 성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도의 울림을 살리고 기도가 조상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뿌리를 잊은 집안은 결국 사람의 인연도 쉽게 끊습니다. 조상님을 잊는 마음은 나를 도와준 이들을 잊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습관은 곧 외로움과 단절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올려도 돕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의 습관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뿌리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는 비로소 씨앗처럼 자라나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백중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습관은 바로 뿌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이어지는 한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뿌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세운다면 기도의 힘은 달라지고 막힌 복의 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말과 기운을 흐리는 집안. 부정적 언어가 복을 가린다. 집안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기운이 담긴 파도입니다. 좋은 말은 집안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거친 말, 원망 섞인 말, 서로를 탓하는 말은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복의 문을 가려버립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이 모여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는 다시 집안의 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들어서기만 해도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어떤 집안은 괜히 무겁고 숨이 막히듯 답답합니다. 그 차이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이 곧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공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백중날 올리는 기도 역시 그 집안의 말과 기운 위에서 울려 퍼집니다. 집안이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기도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맑은 물에 꽃을 띄우는 것과 탁한 물에 꽃을 띄우는 차이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고민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말은 정성이었을지 몰라도 평소의 말은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순간이지만 습관은 날마다 쌓입니다. 복은 순간의 말이 아니라 습관이 된 말의 기운을 따라 들어옵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결국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처 주는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친 마음은 기도의 울림을 차단합니다. 조상님은 마음의 울림을 보시지 겉으로만 꾸며낸 기도의 소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평소의 말이 따뜻하고 맑아야 기도 또한 맑은 강물처럼 흘러 조상님께 닿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복을 막는 두 번째 습관은 부정적이고 거친 언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이어지는 한 기도는 집안의 탁한 기운에 묶여버리고 응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해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을 부르는 노래인가? 아니면 복을 막는 장막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따뜻한 말을 늘려가는 순간 기도는 길을 찾고 조상님은 기쁨으로 자손을 도우실 것입니다. 3부 탐심에 사로잡힌 집안.
끝없는 욕심이 기도를 무너뜨린다. 집안의 기운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습관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바라고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기도조차 탐심으로 물들게 됩니다. 기도는 원래 마음을 비우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기도는 요구가 되고 요구는 결국 막힘으로 돌아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집안의 특징은 만족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더 가져야 한다고 느끼고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남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마음은 끝내 평안함을 잃게 하고 기도의 방향도 어그러뜨립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은 태울 것을 만나면 더 크게 번지고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욕심 또한 그렇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기도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본래의 맑음을 잃습니다. 복은 욕심의 불길 속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탐심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욕심이 많은 집안은 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 하다 보니 형제 사이도 갈라지고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이런 다툼은 기도를 흩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울림은 결국 힘을 잃고 맙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복을 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맑히는 자리입니다. 비우지 못한 집안의 기도는 오히려 탐욕을 더 키우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기도는 줄곧 드렸지만 왜 더 불안해지고 더 불만이 커졌는지 돌아본다면 그 뿌리에는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욕심은 결코 끝을 알지 못합니다. 갖는 순간 잠시 기쁘다가도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갈증은 기도의 힘을 약하게 하고 조상님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복을 막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끝없는 탐심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를 배우며 만족을 아는 순간 기도는 맑아지고 복은 길을 열어 들어오게 됩니다. 탐심을 버린 마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 마음에 담긴 기도는 조상님께 맑은 울림으로 전해지고 그 울림은 다시 집안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부, 갈등을 끊지 못하는 집안, 화해보다 다툼을 택하는 습관, 집안의 기도를 막는 네 번째 습관은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어떤 집안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늘 싸움이 이어집니다. 형제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끊고 부부 사이에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집안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하나의 힘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기도는 본래 한 마음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깊은 집안은 기도가 흩어지고 나뉘어 끝내 힘을 잃습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기쁨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집안은 조상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닿을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갈등을 끊지 못하는 습관은 대부분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가 풀리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닫힌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어지고 결국 집안의 기운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맙니다. 부처님은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다툼은 순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결국 인연을 잃게 하고 복의 길을 끊어버립니다. 반대로 화해는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그 인연을 이어가고 집안의 기운을 맑히는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며 왜 응답이 더딘지 묻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집안은 기도를 올려도 그 울림이 서로 부딪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기도의 울림이 하나 되지 못하면 조상님의 응답도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복을 막는 네 번째 습관은 갈등을 화해로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선택하는 순간 닫힌 길이 열리고 기도의 힘이 모아집니다. 그 힘이 곧 조상님께 닿아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화해를 미루고 다툼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소한 오해를 붙잡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기도가 힘을 얻고 집안의 기운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5부 나눔을 닫아버린 집안, 인색함이 복의 문을 막는다. 복을 막는 다섯 번째 습관은 나눔을 잃어버린 인색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나눌 때 커지고 흐를 때 맑아집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재물도 은혜도 기운도 나눔이 끊기면 점차 탁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인색한 집안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겪어도 모른 척하고 함께 짊어져야 할 짐도 회피합니다. 겉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이미 복의 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큰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보시는 반드시 돈이나 물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마음을 나누는 순간도 보시가 됩니다. 그러나 인색한 집안은 이 작은 나눔조차 아까워하고 결국 기도의 힘도 잃게 됩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 울림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면 기도는 자기 울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누는 마음을 가진 집안의 기도는 그 울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간 울림이 다시 조상님께 닿아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인색함은 결국 집안의 기운을 가라앉힙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은 점점 닫히고 닫힌 마음은 더 큰 욕심을 부릅니다. 탐심이 커지면 불평이 늘고 불평은 다시 갈등을 부릅니다. 결국 인색함 하나가 집안의 모든 기운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복을 막는 다섯 번째 습관은 나눔을 닫아버리는 인색함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집안은 기도가 더욱 맑아지고 복이 더 쉽게 길을 찾아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을 움켜쥐기만 하며 남과 나누기를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나눔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기도의 힘마저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답하며 작은 것부터 베풀기 시작한다면 기도는 더욱 빛나게 되고 그 빛은 조상님의 손길을 불러와 집안을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6부 형식만 남은 기도의 집안, 마음 없는 의례의 공허함. 기도는 본래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 울림이 진심에서 흘러나올 때 기도는 조상님께 닿고 삶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형식으로만 반복하는 집안은
아무리 많은 의식을 치러도 그 안에 힘이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기도의 특징은 겉모습에 치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을 크게 차리고 절차를 정확히 지키며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도록 하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가 본질을 잃고 체면을 지키는 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음 없는 기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소리는 울리지만 그 소리가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기도는 조상님께 닿지 못하고 집안의 기운에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먼저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공양을 올려도 그 공덕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향 하나, 작은 물 한 잔이라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공덕은 크게 자라납니다. 형식만 남은 기도의 집안은 결국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기도를 드렸다고 안심하지만 정작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인데 마음을 담지 않은 기도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안은 기도를 드린 뒤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왜 편안하지 않을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했으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복을 막는 6번째 습관은 형식만 남은 기도입니다. 이 습관은 기도의 힘을 앗아가고 결국 기도를 공허한 의식으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겉모습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마음을 다해 진실한 울림을 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때 기도는 형식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힘이 곧 조상님께 닿아 집안을 비추는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7부 습관을 바꾸는 집안, 복이 들어오는 삶의 태도, 백중 기도를 막는 집안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뿌리를 잇는 습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 끝없는 탐심, 화해보다 다툼을 택하는 습관, 나눔을 닫아버리는 인색함, 마음 없는 형식의 기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집안의 복을 가리고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이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습관은 처음부터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날마다의 작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잊지 않으려면 조상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작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말을 바꾸려면 스스로 내뱉는 말이 따뜻한지 돌아보면 됩니다. 거친 말 대신 격려의 말을 늘려갈 때 집안의 기운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탐심을 줄이려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먹는 밥 한 끼, 함께 있는 가족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탐심은 줄고 평안은 자라납니다. 갈등을 끊으려면 화해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 화해는 결국 집안을 지키는 길이고 기도가 힘을 얻는 길입니다. 나눔을 회복하려면 큰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도움 하나가 이미 복의 문을 열고 기도의 울림을 넓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기도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작은 향 하나라도,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마음을 다하면 그 울림은 크게 자라 조상님께 전해집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습관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복의 길을 열고 나쁜 습관은 그 길을 닫습니다. 백중은 단순히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습관을 돌아보고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습관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힘은 달라집니다. 습관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그 기운 위에 드려진 기도는 조상님의 손길을 불러오고 복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